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6월 첫째 주일을 이렇게 선교주일로 보내시는 광주 동명교회에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 인도하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며,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희생을 우리는 잊지 않고 또 기억하고 또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길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모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인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또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주를 보내면서 이렇게 시간마다 이렇게 깃발을 들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선교사인 저도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후원, 그 후원으로 곳곳에서 어렵지만은 성사님들이 잘 감당하시면서 좋은 열매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광주 동명교회는 우리 광주 지역만이 아니라 교단에서도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교회시고, 특별히 이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신 또 귀한 교회신데, 우리 이상복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GMS에서도 이렇게 국내 외국인 선교 위원장님으로 또 이사님으로서 수고하시고, 특별히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 어느 목사님보다도 깊이 인식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단이 선교하는 교단이고 전 세계 많이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국내 들어온 이주민들을 향한 선교를 구체적으로 교단적으로 이렇게 연합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힘들고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목사님께서 3년 전에 이 창립할 수 있도록 창립 이사장님으로서 역할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3회를 맞이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제 이 사역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또 우리 교회도 많이 미자립교회 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약한 교회들을 또 세우시고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볼 때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시는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광주 동명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뵀는데 참 은혜로운 교회고, 이렇게 크게 부흥된 교회, 저를 아주 감격했습니다. 근데 먼저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 시대인데 이 교회 건축을 작년에 시작하셔갖고 옆에 엄청난 그 규모도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건축하시면서 이제 완공이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있는 걸 볼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로 지금 모이기도 힘들고 다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인데 동명교회는 오히려 이런 때에 더 기도하고 큰 일을 이렇게 감당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으면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사명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헌신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또 다른 지역을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떠난 다음에 그 교회를 잊지 않고 기도함으로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떠나온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들 보면서 내가 감사한다. 1장 15절에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를 볼 때마다 믿음과 그다음에 성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기도하고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도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도 계속 기도함으로써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주일에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까, 어떻게 헌신할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함처럼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도 기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더하며 선교 열매가 있습니다. 파송교회도 기도함으로 물질을 보내고 헌신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모든 선교. 오늘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민 선교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가장 먼저는 교회가, 선교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목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선교사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가까이 가면서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할 때 복음의 풍성함을 아니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격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의 부르심을 입고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목회 훈련을 받으러 부천에 있는 공단 근처의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88 올림픽 이후인데요. 그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한국에 올 때입니다. 그래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습니다. 중국 사람, 네팔, 필리핀, 남미, 페루까지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니까 나는 그 일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목사를 하면서. 근데 1년, 2년, 3년, 7년까지 그 일을 돌보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냥 전통적 교회였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선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 교회였는데 그 지방 교회, 지방에 있는 도시의 교회인데 성도님들이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같이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바꿔지는 거예요.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선교학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선교 이론 배우지 않아도
온 그냥 그 외국 사람들을 그냥 자식처럼 손자처럼 대하면서 같이 대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 가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공당 근처니까 또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끝나면 식당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러니까 11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중강단 저 위를 거기를 칸으로 막았습니다. 여기는 몽골어권, 여기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이렇게 해갖고 동시 통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국 예배를 드리면서 통역사가 있어서 예배하고. 그럼 예배 드리고, 그럼 같이 그냥 한국어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통역하고. 그럼 끝나면 식당에 가서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끝나면 오후에 언어권별로 분군해갖고, 몽골 사람, 베트남, 필리핀 사람들 모여갖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미용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이렇게 점점 더 부흥이 됐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전통적 교회에서 건축을 하려고 이렇게 땅을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집 주변에 하나씩 한 동씩 사는 단계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 외국인들을 돌보다 보니까 하나님 축복하셔갖고 전혀 상상치 못했던 주변에 그 680평 되는 땅에 거기에 3층 건물이 공장이 부도되는 건물인데 그걸 교회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가 그 외국인 선교를 하는 가운데서 그걸 구입을 하고 선교 교육관을 만들어갖고 더 활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 나갈 사람이 그걸 보니까 제가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이 이주민 이렇게 해갖고 선교적 교회로 바꿔지고 축복받는 걸 보면서 제가 내가 해외 선교 나갈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그냥 저는 이거 그냥 하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7년 만에 또 거기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몽골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선교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 만난 사람과 같이 들어간 겁니다. 같이.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또 가족들을 초청하고 한국 왔던 사람들이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금방 2개월 만에 그냥 집에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또 얻어서 나가서 빨리 또 땅을 사고 빨리 그 교회를 개척해갖고 4년 만에 가서 건축을 하고 그 몽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서 한국에서 만났던 노동자가 은혜를 받아갖고 신학을 가갖고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들 같이 사역을 하고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주민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초창기 때 경험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제 안식년이 돼갖고 제가 들어왔어요. 들었는데 제 같이 동력했던 전도사님이 신학을 가갖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교육받았고 또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자기 민족 하니까 열심히 잘했고 그러니까 안식년에 맡기고 왔는데 잘 돌보는 거예요. 제가 바깥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저한테 기도시키는 거예요. 넌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제. 왜냐하면 선교사가 지도자 양성해놓고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시키셔 하나님께서. 그런데 또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섬겼던 몽골이 3만 5천 명이 그때 한국에 몽골인들이 있었습니다. 3만 5천 명. 그 인구는 300만밖에 안 됩니다. 몽골은. 근데 3만 5천 명이 온 거는 그 나라의 한 도가 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인구 비율로 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나라가 몽골입니다. 인구 비율 300만에서 3만 5천 명이 와 있으니까. 근데 선교사님들은 전부 다 저기가 있고 여기 몽골 말하는 분이 없고 그러더니 몽골 사귀었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추석 때, 구정 때는 모아서 수련을 하고 돌보니까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근데 이분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제 양육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목회자를 찾았는데 묻고 물어서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은 노동자 선교를 하다 가시고 몽골 또 가셔 하셨으니까 이제는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선교단체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만들어갖고 선교합시다. 그래갖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저한테 이런 사인이 오죠.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나오게 하시는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데 한 텀을 하고 다시 나오니까 이거는 나오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모든 걸 다 저기 하는데 다시 들어온다는 건 당연히 이해하지도 못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선교사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실패하고 들어오잖아요. 선교는 실패하면 들어오는 건데 나는 지금 잘 거쳐가는데 들어오라 그러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도 반대를 많이 했어요. 가족들도 반대하고 저를 후원했던 분들도 왜 선교를 잘하다가 들어오냐. 파송하신 분들도 그 장로님들이나 일본들 이제 건축도 하고 땅도 사고 잘했으니까 이익이 잘하셔야지 왜 들어오십니까 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와서 이거 하셔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시니까 나와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몽골인들 5명을 데리고 이제 후원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는 후원 못하겠습니다.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은 들어오라 그래놓고. 그래서 저는 5명 몽골 사람을 데리고 개척했습니다. 500만 원 보증금에 월 40만 원 얻어갖고 5명을 시작을 했는데 용감하게 했죠. 그러나 뭐 그때서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들이 믿음도 없죠. 헌금도 없죠. 후원하는 분도 없죠. 저는 너무너무 지치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시키시고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하는데 내가 괜히 해갖고 이렇게 가족들도 고생시키고 주변 고생시키는가 너무 갈등이 많은 거예요. 저도요. 기도하는데도 지치고 3년간 그렇게 막 지치는데 재정적 압박, 일꾼도 없지 너무나 힘들어갖고 야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내 욕심인가 잘못 떴나 보다.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확실하게 응답받고 내가 그 다음 방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마지막 날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났는데 예배당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꿈은 아닌데 분명히 내가 의식이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가 내 안에 성령의 감동.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라.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제 그만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2가지 이유. 첫 번째, 몽골은 복음이 들어간 지 20년 됐는데 벌써 사회주의권 사람들이 이 자유를 맛보고 그다음에 경제 이런 것을 알다 보니까 돈에 대한 것에 의해서 이미 벌써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다. 변질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 노동자들 교회를 통해서 그 변질된 교회 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 양식에서 보내고 하라.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2번째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우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막 이렇게 했던 때가 있는데 이제는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먹을 거 그리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이미 변질됐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세우는 이 교회는 몽골교회 누가 봐도 우스운 교회 자그마한 노동자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식인하게 하라. 식인하게 하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식인하게 돌아온 것처럼. 그 다시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렇게 조그만 교회 이렇게 연약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나? 한국교회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하나님 분명히 음성 드리니까 제가 그 응답을 받고 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뜻이 있구나. 응답 받고 들어와서 저는 그때부터는 용기가 컸습니다. 아, 이 교회를 향한 뜻이 있구나. 사람이 안 하도 나는 뭐 할 수 없다. 난 좋다. 그냥 난 강단 지키면 순종하면 있겠다. 근데 그 다음 주에서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디 있던 몽골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 곳곳에 전도 안 해도 찾아오는 거예요. 묻고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본고처럼 운행해서 사람들 데려오고 기타도 치고 하여튼 뭐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일꾼이 없으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 같은 분이 몽골 사람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뒤에 앉아 계시네요. 몽골 분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 한국 분인데 예배 드린 다음에 여쭤봤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 근처에 있는 교회 권사입니다.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우리 집으로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내가 데려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무슨 감동이냐면, 너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도 관심 없고 돌보지 않는다고 혼자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권사님 연세신 분도 영혼 구원하려고 저렇게 데려온다는 걸 보면서 제 감동 주는 거예요. 너 혼자인지 알지? 이렇게 영혼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큰 교회 사료 회사의 사장님 부인이에요. 권사님인데. 근데 이 권사님은 영혼 구원의 열정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좀 부유하신 집이니까 집이 새 집이 있고 옛 집이 있어요. 근데 옛날 집에 싼 데니까 한국 사람도 안 들어오고 몽골 사람들이 글로 어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가 보니까 새로 세를 들어오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몽골 사람이에요. 권사님은 첫 번째 만나면 전도니까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또 기도하는 분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었고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할 거는 전도는 요 사람들한테 몽골 성경만 전도지만 끝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저는 그때가 알았습니다. 열정과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연세도 관계없고 방법도 관계없습니다. 이분이 권사님이 부천에서 이분들의 성경, 몽골 성경을 찾으려고 무조건 길을 나선 겁니다. 나서갖고 여기 어디서 몽골 성경 권에 있습니까? 그걸 막 묻고 다니는 거예요. 묻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기 교회 몽골 성서 파송한 교회 있다고 가보니까 그 성교사 여쭤보다 교회 개척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큰 기도 후원이 되고 하면서 참 그때 저는 또 한 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차츰 이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몽골 교회에서 부흥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유학생들이 오고 또 노동자들이 오고 다문화 가정이 오고 그래서 몽골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습니다. 부흥되니까 이분들이 볼 때에도 몽골에서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근데 자기들이 가만히 봐도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혼자 다 하냐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교회론을 가르치는 게 또 아닌데 그냥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왜 목사님이 혼자 다 차량 운행하고 기타도 치고 다니고 자기들이 할 게 없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이분 너무 어린 사람을 보고 양육 안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기타를 찬양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냐 그랬더니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보냐 그랬더니 중학교 때 하고 했던 거예요. 중학교 때. 그 중학교 때 한 걸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 또 말이 목사님 다음 주일날 할 거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미리 가서 연습하고 와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은혜 받고 찬양하고 사역자가 돼서 아주 귀한 동력자가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변화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는 유치원 아이들도 있어요. 몽골에 태어난 아이들 들어서 어린이집 있어 선생님들이 돌보고 주일학교 애들은 또 한국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오후에 들어오면 애들 공부방으로 돌보고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대학생들까지 있고 국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교회로 근데 한국교회 시스템입니다. 완전히 저는 한국 담임 목사 그 일꾼들은 몽골 사람들 그리고 한국 분들 그러니까 두 언어로 예배드립니다. 몽골어 제가 한국어로 설교하면 몽골어 통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이 교회를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때 나는 몽골에 단기 선교 갔다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몽골 선교에 너무 불타오르는데 우리 가족이 평신도 뭐 갈 수도 없고, 나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고, 나 파송해 주세요. 그래갖고 그분이 저희 교회로 와서 섬기시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 혼자.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 다른 교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분은 장로님 될 뿐이니까 당신만 가서 섬기라고. 그래갖고 혼자 와서 열심히 집사님이 섬기는 거예요. 혼자. 뭐 언어에 능력 있는 분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와서 막 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막 하다 보니까 몽골 성경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몽골 성경을 4번이나 썼어요. 필사를 4번이나. 열심히 배우고. 그러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이분이 지금 한 15년 됐는데 몽골어 통역사가 됐습니다. 몽골. 완전히 지금은 유학생들은 논문 지도일 정도가 되고, 사역적 훌륭한 사역자가 돼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전도의 성령.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선교 훈련시키는 방법도 이주민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몽골 선교를 나가지 못한 분들이 사역자들이 오는 것만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도 못 모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있어요. 몽골과는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전혀 몽골에도 사명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나는 교회 가서 뭐 봉사할 거 없는데 내가 뭐 성경 찾아봤는데 이렇게 막 역동적이고 막 선도하고 이런 걸 원하는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몽골 교회인데요. 좋다. 아이들까지 와서 같이 있는데 괜찮아요. 좋다는 거예요. 아직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그냥 자유롭게 막 찬양하고 예배가. 그러면 그분들 잘 적응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이루시는구나. 한국과 몽골.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몽골 성도들을 직분도 줬습니다. 여자 집사님도 주시고 권사님도 세우고. 몽골에는 직분이 없습니다. 원래는 몽골 권사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줬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도 세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인데 안수 집사님. 그러면 한국. 그러니까 앞으로 장로님 세우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노예나 총회 물어봤더니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훌륭한 인격과 신앙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과정 가운데 19년 됐습니다. 과정 가운데서 지내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것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일꾼이 없고. 근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이주민 선교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선교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 교회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회에다 등록을 하면은 담임 목사가 되거든요. 담임 목사가 됐는데 노회에 소속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노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상여비를 내고 활동을 하고. 근데 가면은 목사님들이 이주민 선교를 이해 못하니까 저를, 몽골에 선교사 갔던 분인데 와서 이걸 그러니까 선교사도 아닌 것 같고, 성도들은 또 몽골 교회를 한다는 분이 무슨 우리 노예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이렇게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예요. 뒤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별로 전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이분이 뭐 하는 분인가 하고 10년 이상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자신이 목회자로서 힘든 거예요. 동기 목사님들이나 후배님들 보면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노예 활동 가기 싫은 거예요. 가면은 나도 인간인데 자꾸만 비교되고, 이렇게 조그만 교회 연약하고 힘든, 그러니까 막 인간적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디 가도 만나지도 않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주변을 이해를 못하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은혜를 주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나를 자꾸만 영적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하시는 걸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경제가 필요하고 뭐 일꾼이 필요하고 현실을 보고 자꾸만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쪽보다도 자꾸만 그쪽으로 강계시하게,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왜 내가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여기만 꾸신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희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강단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계속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십자가로 죽고 살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할 때 하나님이 잠깐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에 요한계시에 나온 7장에 나오는 열방들이, 흰옷 입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사 찬송하는 것이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서 볼 경험할 그것인데 그걸 나는 잊고 살았던 거예요. 현실만 보고. 오늘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혀 계시죠. 통치하고 계신 그분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쪽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라고. 거기서 볼 때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열방과 족속이 차별 없이 다 찬양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봐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닫는, 그것을 깨닫고 그 눈으로 내가 감격하기 시작한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참, 이야, 내가 앞으로 그것을 살 거,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렇게 살 것인데, 그럼 그 세계를 한라가서만 보는 게 아니라 땅에 사는 동안에 좀 그런 것을 볼 수 없는가? 그걸 봤더니 그게 바로 이 땅에 찾아온 열방의 나그네들 온 족속이 와 있잖아요. 네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너는 몽골 민족을 갖고 있지만은 너는 너만 보지 말고 베트남 교회, 필리핀 교회, 중국 교회, 캄보디아 교회, 북한 교회 다 대한민국에 200개 국가의 사람들이 와 있지 않냐? 이게 뭐 한 군데서 다 모아하는 게 아니라 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다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같이 하면은 바로 하늘나라에 가서 경험할 것이 여기서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 있냐? 그거 아니나? 너는 근데 네 부천 몽골교만 바라보고 거기서 뭐 비교하고 자꾸 여기 있느냐?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이해할 때, 저는 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교회를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가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영광의 그 천상의 아름다운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그 다음에 그 눈으로 네 교회를 봐라. 그 옆에 교회를 봐라. 그때부터 제가 자유가 줬습니다. 조그만 교회도 전혀 제가 위축되지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저는 비교했습니다. 주님이 비교하지 않는데 왜 네가 교단도 다르다고 해서 천원도 아니고 이단이 아니면 주님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역이 자유로워졌어요. 새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당해졌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얼마나 주님이 피로값 조사하신 교회고 한 영혼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인데 얼마나 기뻐하는 교회인가.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 감사해서 막 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도 본인들도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본인들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면서 당당하게 막 공장에서 일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온 분들이지만 옛날에는 돈 때문에 막 움직였거든요. 조금만 하면 또 가고 주일날도 안 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아니까, 고향이 그걸 안다 보니까 그거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도 돈 많이 준다고 해도 주일날 청소 못하면 안 가고 조금 줘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다쳐도
감사하고, 그리고 무시당해도 막 감격.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 그 교회를 정말 바라보니까 그런 것이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런 것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고 고향 늘 생각하던 사람들, 고향 몽골 언제 가는가 고향 그리웠던 사람들인데 진정한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그것이 있다는 걸 알고 이분들이 거기도 자유로운 거예요. 몽골 가나 여기 가나 어디 가나 똑같다. 그런 마음으로 살죠. 그냥 자유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바뀌고 동네에서도 바뀌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역교회 안에 있는 노예 안에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지역교회 안에 있습니다. 부천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베트남 교회, 중국 교회, 캄보디아 교회, 13개 민족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연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도 같이 잘 이렇게 서로 소통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는 바로 교회 중심으로 갈 때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몽골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열방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250만 한국에 와 있는 열방,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베트남 이런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주민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민족 교회. 광주 동명교회 안에도 이 전 예배당의 넓은 공간 가운데서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모이는 것처럼 여기 지금 파송한 선교사님들 교회 사람들이 다 와 있습니다. 여기 깃발 다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 안에서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또 독립된 교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5,000명의 선교사님들이 9,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와 있습니다. 나가십니다. 어쩔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민족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후원하고 그렇게 하면 또 놀라운 선교장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선교를 이제는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나가 있는 선교사와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와 후원하는 교회와 파송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복음을 선교한다고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광주동명교회가 지금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데 이제 더욱더 힘차게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델이 되셔서 광주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한국교회 정말 이주민 선교의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 같이 헌신하시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선교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열방의 나그네들이 하나님 보내신 줄로 알고 광주동명교회가 지금까지도 잘 감당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힘차게 감당하시는 좋은 모델을 이루셔서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광주 지역만이 우리 교단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